잘 지내셨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을 갖는다고 하는 건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맹목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지, 잘못하면 나는 이거 아는데 너는 모르지? 나는 알아. 나는 배웠어. 너 이것도 몰라?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지식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고 교만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그리고 교훈은 자기에게 적용할 때는 약이 되지만 남에게 적용할 때는 그게 서로에게 독이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내 신앙을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우는 도구가 돼야지, 나는 아는데 너 이것도 몰라? 이렇게 돼버리면 안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모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성경은 어떤 책인지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나눴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형성되어 온 과정, 특별히 이제 모세 오경이 형성되어 온 과정들을 이제 앞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말 성경의 구분과 유대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구별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했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할 건 여러분들 교재 6페이지 보시면 율법서의 형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서는 흔히 이야기하는 모세 오경,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구약성경 맨 앞에 나와 있는 5권의 책이에요. 5권. 처음부터 해볼까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걸 토라, 모세 오경. 왜 모세 오경이냐?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모세 오경을 보면요, 재미있는 게 신명기 34장 혹시 펴보실, 찬송이란다. 성경책 다 가지고 오셨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가 모세 오경인데 모세가 다 기록했느냐? 신명기 34장, 구약성경 제 성경책은 318페이지인데요. 3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 이제 여기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7절 보시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제 자서전을 쓰면 내가 몇 살에 어디서 죽었다라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미리 써놓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쓴 게 아닐 거다, 이런 얘기, 추측을 충분히 가능하죠. 그죠? 창세기 36장 31절, 창세기 36장 31절 찾아보시죠. 네, 제 성경책은 36페이지인데요. 3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게 뭔 소리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였죠? 제일 처음에 사울 왕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고 솔로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를 언제 썼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창세기 36장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생기고 나서 이걸 썼다는 거죠. 그럼 이거 모세가 쓴 게 맞아요? 아닌 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다 썼다고 봐야 되느냐. 그 다음에 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묘사가 있어요. 창세기 21장 바로 앞으로 넘겨보시면 창세기 21장 31절 말씀. (21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여기에서 두 사람은 바로 앞에 29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맹세한 곳을 브엘세바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26장으로 가시면 26장 33절 보시면 (2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구죠? 이삭이에요. 이삭. 두 가지 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던 거죠. 여기 있는 우물이 왜 이름이 브엘세바야? 옛날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하고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여기서 약속을 했어. 그래서 여기를 브엘세바라고 했어. 이쪽 동네에서는 아니야. 이삭이 여기를 브엘세바라고 한 거야. 이런 두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문서가 없었잖아요. 문자가 없었고 글을 남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 법이 전부 다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졌어요. 구전으로. 그래서 그 전해져 내려오던 법들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양피 그 갈대 껍질을 벗겨가지고 만든 종이 대용이었던 것에 기록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돼요. 굉장히 그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모든 책들이 다 기록으로 남겨진 게 아니고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된 거죠. 미쉬나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법전이 있어요. 그 법전이 문서로 최초로 기록된 게 기원 후 8세기예요. 700년대에 법률이 문서로 기록됐어요. 그러면 그 전에 구약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는 전부 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사람들이 암기해가지고 전해져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판소리 하면 뭐 4대 판소리 있잖아요. 심청전이 있고 춘향가가 있고 또 그 신봉사 눈뜬 그 뭐죠? 그게 심청전인가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명창들이 하루 8시간, 9시간 완창하잖아요. 완창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한 이야기를. 그러듯이 유대인들도 태어나면 아이들에게 13살 때까지 모세 오경을 외우게 해요. 그래서 그 외운 것들을 전부 다 자식들에게 또 외우게 하고 이렇게 전승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더 고대로 가면 옛날에 우리나라도 절벽에 사람 모양의 바위가 있어요. 그럼 그걸 우리는 보통 망부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걸 이제 원인론적 설화라고 그래요. 저게 왜 저렇게 사람처럼 생겼지? 의구심을 갖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옛날에 사랑하는 사람 둘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풍랑이 일어서 못 돌아왔단다. 그러니까 그 남편을 기다리던 여인이 거기에 서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뭐가 됐다고요? 바위가 됐댄다. 동네마다 그런 거 비슷한 거 하나씩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멀리 전쟁터에 나간 아들을 기다리던 엄마가 그렇게 해서 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입에서 전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브엘세바 우물은 아니야, 옛날에 우리 아브람 조상 때 이렇게 됐던 거래. 아니야, 이삭 때 이렇게 됐던 거래. 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다양한 것들을 그대로 성경에 그대로 기록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또 비슷한 내용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19절 바로 28장 19절에 야곱이 거짓말해가지고 축복받아서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자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사다리에서 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벳이라고 하는 게 집이에요. 집. 엘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벳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구나. 벳레헴 그러면 빵집이에요. 떡집. 그러니까 베들레헴. 그죠? 벳엘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베델이라고 했다. 옛날 이 성의 이름은 루스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5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35장 15절 말씀 이건 야곱이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에서하고 화해하고 이제 다시 이제 12명의 아들을 데리고 이제 사는데 그 중에 일어났던 일이 15절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래서 똑같은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이래서 베델이다, 아니다, 저래서 베델이다 라고 하는 것 자료들이 있다라는 거죠. 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해석들이 성경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하갈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네. 첩이라고 하면 하갈이 화날 테니까 두 번째 부인 16장 6절 말씀 보시면 16장 6절 말씀 그 전에 4절을 보시면 16장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래서 6절에 하반절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그러면 하갈이 쫓겨난 게 임신 중에 쫓겨난 거죠. 그 전에 뭐 애 낳았다는 얘기 없죠. 그런데 21장 창세기 21장 19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21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를 보면 하갈이 언제 쫓겨난 거예요? 애 낳고 나서 쫓겨난 거죠. 그죠? 뭐가 맞을까요? 네? 저보다 먼저 하늘나라 가신 분은 만나서 물어보고 이렇게 전화해 주세요. 창세기 1장으로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은 뭘 창조하셨죠? 네? 3절 보시면 그렇죠. 빛과 어둠. 빛을 만드시니까 당연히 어둠이 되죠. 그 다음에 궁창. 그래서 하늘 위에 궁창과 땅 아래 물을 나누고 그 다음에 식물을 만드시고 그죠? 그 다음에 짐승들과 동물들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에 여섯째 되는 날 사람을 만들죠. 사람도 남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27절 봐보세요.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네, 그럼 남자와 여자를 같은 날 창조하신 거죠. 그죠? 근데 2장으로 가보세요. 2장 4절. 그래서 2장 2절과 3절은 일곱째 날 안식하는 것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2장 4절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해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다시 시작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처음에 뭘 만드셨냐 그러면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8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어요. 그 다음에 뭘 만드셨어요? 먹기에 좋은 나무를 만드시고 그죠? 그 다음에 경작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18절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까 내가 배필을 만들겠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무엇부터 만드시냐 그러면 들짐승과 새를 만드시고 나서 이름을 짓게 해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아담이 잠드니까 갈비뼈를 빼가지고 누구를 만들어요? 여자를 만들어요. 그러면 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다마인데 그 아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식물과 동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든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에서는 빛과 어둠부터 궁창부터 해와 달과 별들과 나무들과 식물들, 동물들 만들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를 함께 만든 걸로 되어 있잖아요. 처음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읽으시면서 전혀 이 차이를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자료가 두 가지가 지금 여기 그대로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 그러면 창세기 1장을 보시면 6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항상 마지막에 하셨던 말이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나서 여섯째 날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더 좋았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6일 전부 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루는 안 했어요. 며칠째 안 할게요. 매일 다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지 않으셨을까? 근데 보시기에 좋다라는 얘기를 안 하신 날이 있어요. 1장을 보시면 6절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는 것에 대해서 좋았더라 그랬어요. 9절에 보시면 10절 그죠?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앞에 나와 있는 물을 나누어 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좋았더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종류와 성질이 다른 것을 각기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았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물은 하늘 위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을 나누어 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좋았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겁니다. 모든 종류들을 따로따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계속 있었거든요.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나중에 제가 다시 기회가 되면 설교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창세기 6장 보시면 6장 19절 방주를 만들고 6장 19절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찾으셨으면 읽죠.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그래서 한 쌍씩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7장 2절을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그러면 뭐가 맞는 걸까요? 이야기가 틀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곳에서는 우리 성경은 여호와, 공동 번역 성경은 야훼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원문을 보면 엘이라고 그냥 부르는 곳이 있고요. 엘로힘이 있고 또 여호와 여러 가지 이름이 같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들이 각각 다른 자료들이 여기에 모아져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그럼 왜 우리는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유대인들은 불렀을까? 적어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전체를 쓴 책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걸 후대의 사람들이 적었는데 그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문서들이 합해져서 하나의 율법서가 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왜 모세가 썼다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이고 국부하고도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 인물의 권위를 빌려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세종대왕이 직접 만들었어요. 집현전에 있는 학자들이 만드는 거죠. 세종대왕도 물론 관여를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걸 한글은 누가 창시했느냐 시험 문제가 나오면 세종대왕이라고 해야 이걸 정답이라고 해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킹 제임스 버전, 제임스 왕이 성경을 번역했다. 그래서 KJV라고 그러는데 1611년에 이 번역된 이 성경책을 다시 번역한 성경이 우리가 전에 봤던 개역 성경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이 아니고 바로 그 전에 봤던. 그러면 제임스 왕이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번역했겠어요? 안 그랬겠죠. 하무라비 법전도 하무라비 왕이 그 법전을 다 만들었겠냐고요. 그런데 그 시대에 가장 크게 공헌한 권력과 유명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붙여서 그 사람이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미덕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세가 이걸 다 썼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모세의 권위를 빌려서 모세를 높여준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전의 시기를 거쳐서 다윗 시대를 주전 1000년경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훨씬 기억하기 쉬울 거예요. 여러 뭉치의 자료들이 수집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왕궁의 기록들과 영감이 수록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사사시대가 400년이에요. 그럼 그때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그럼 나라가 안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기록물들을 보관하고 그걸 수집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근데 이제 사울왕을 거쳐서 다윗왕 때 비로소 12지파가 이렇게 안정적인 국가를 갖다 보니까 국가가 처음 생기면 뭐부터 해야 돼요? 정통성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옛날 기록들,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나라를 세우게 됐는지에 대한 기록들을 모으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 모세 오경이 다윗 시대에 모아지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주전 400년경, 그로부터 600년이 지나고 나서 모세 오경인 율법서가 제일 처음 성경으로, 정경으로 인정되었다. 이게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책이
자료들이 전부 수집된 건 다윗왕 때 전부 다 수집되었고 여러 차례의 역사적인 고증과 검증을 거쳐서 불필요한 자료들은 삭제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료들만 모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 모든 과정들을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간섭하시고 주장하셔서 그렇게 모아진 것이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거다. 그죠? 그럼 적어도 이 성경책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는 약 3,000년 정도, 짧게 잡으면 2,500년, 400년 정도의 시간이 그 전부터 이 책이 완성돼서 우리 손에까지 지금 전해져 내려온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예언서인데요. 너무 제가 자세하게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진도가 늦게 나가서 좀 빨리 갈게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예언자들을 전부 이렇게 추려서 남자는 40명, 여자는 7명 정도다라고 계수를 했습니다. 이 안에는 모세도 들어가고 여호수아도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예언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됐고 왜 이걸 예언서라고 부르는지 제가 지난 시간에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언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비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 예언은 미리 예자로 해서 앞날을 점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앞날에 대한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잘못한 걸 지적하기도 하고 현실에 대해서도 질책하기도 하고 앞날에 대한 심판이나 축복을 예언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대언이라고 하는 말이 맞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해주는 사람이다. 그런데 역사서를 유대인들이 예언서라고 불렀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분류한 예언서는 여러분들 교재 5페이지 보시면 성경에 대한 유대인들의 구분해가지고 전기 예언서에 뭐가 들어가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예언서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책을 어디에 분류했죠? 역사서로 분류했어요. 역사서로. 역사에 대한 기록을 왜 유대인들은 예언서라고 불렀을까? 역사는 해석이거든요. 100% 객관적인 역사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51년째잖아요. 그럼 50년 동안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교회를 그동안 가장 오래 다녔던 분들, 적어도 30년 이상 다녔던 분들 모아가지고 능동교회 역사가 어떠했는지 그 전에 목사님, 그 전전 목사님, 그 전전 목사님 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100% 일치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작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야기가. 그죠? 왜 그렇죠? 역사는 사건이 아니라 해석이에요. 해석.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역사서를 유대인들은 예언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역사를 예언자들이 해석해서 그 사건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기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사서를 예언서로 분류한 거예요. 왜? 역사적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본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를 비교해서 보시면 다윗이나 솔로몬 왕조에 대해서 관점이 달라요. 어떤 책은요, 다윗 솔로몬 시대를 굉장히 추앙해 놨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여호와의 왕국으로 해놨는데 어떤 책을 보면요, 다윗과 솔로몬이 잘못한 것들을요 그대로 써놔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관점하고 예언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요. 그래서 400년 동안 사사시대 왕이 없는 시대를 거치죠.
그리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정점을 찍어요. 쭉 올라가요. 계속 고양되죠. 갈수록 번성하고.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딱 죽으니까 르호보암 아들 시대에 여로보암과 왕국이 분열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위에는 10개 지파, 밑에는 2개 지파 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분단 국가가 되죠. 다윗이 천년경이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북왕국이 기원전 621년경에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587년인가 578년인가 그때 망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메데 바사라고도 하고 페르시아 전에 바벨론이 있고 페르시아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죠. 그리고 로마까지 쭉 몇백 년 동안 역사가 내리막길을 걷는 거예요. 내리막길을. 포로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동안 딱 이렇게 바닥을 치다가 나중에 수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이때부터 포로들이 귀환하기 시작해요. 다시.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죠. 성전을 지으면서 다시 바닥을 쳤던 역사가 조금씩 상향 곡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일에 대해서 지나온 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언제 가장 돌아보게 돼요? 사람들이 평생을 돌아보는 가장 그 결정적인 계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죽음을 앞두고.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왔길래 지금 내가 이 모양이 됐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역사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법궤가 있고 그 아론의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왜 무너졌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방 땅에 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잡혀 있지? 역사적인 반성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있겠죠.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들, 남왕국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들, 포로로 잡혀가서 같이 활동했던 예언자들,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돌아오잖아요. 성전을 지으면서 활동했던 예언자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 지나온 역사들에 대한 반성들을 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그때 우리가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건 왕들이 이런 왕들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실 때 돌아서지 못했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에서부터 포로로 잡혀서 돌아오고 나서 지금까지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언서예요. 예언서. 그러다 보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다 보니까 밑에서 두루마기를 발견을 하잖아요. 그 두루마리가 바로 모세 오경이에요. 오경을 발견해서 에스라가 성전에서 앞에서 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걸 서서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다시 일어설 수 없다.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런 반성들이 모여서 그때부터 예언서들이 다시 수집되기 시작한 거죠. 포로기에서 돌아오기 시작해서 예언서들은. 그래서 예언서들이 그때 모이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성문서는 뭐라고 그랬죠? 성문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뭐 이런 걸 성문서라고 그랬어요. 성문서는 종교 문학의 형태로 발전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읽히던 책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주후 90년, 그러니까 연대기로 하면 예수님이 주 30년경에 부활 승천을 하셨으니까 30년경에 60년이 지나고 나서 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성문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그 책들을 성경으로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이 성경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성문서가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그 중에 논란이 됐던 책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잠언을 보면 난해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각자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것까지 찾아서 읽으면 오늘 점심을 못 먹을 것 같아서. 그다음에 에스더를 보시면 에스더 아시죠? 이때를 위함이라 죽으면 죽으리라 유명한 구절들 있잖아요. 근데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부림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부림절은 이스라엘의 정통 절기가 아니에요. 그럼 이걸 성경에 넣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논란이 있었고요.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그 교훈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격언집? 그러면 유대인 여러분들 집에 혹시 탈무드라는 책이 있어요? 그 탈무드에 나오는 교훈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은데 이거 굳이 여기에 성경에 집어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있었겠죠. 그리고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이 지었다 뭐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아가서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 굉장히 좀 그 남자와 여자와의 사랑에 대한 원색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넣어야 되느냐. 그리고 에스겔서는 특별히 환상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했던 건 그 권위예요.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것이냐. 역사와 경험이 명백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증명해 주었기 때문에 채택한 것이다. 역사적. 그러니까 성문서가 주후 90년이라고 하면 모세 오경은 언제 모아졌다고 그랬죠? 기원전 1000년에 모아져서 이미 읽혀지기 시작을 하고 정경으로 인정된 건 주전 40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문서하고는 시간적으로는 50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람하고 그걸 삶으로 경험을 하고 읽으면서 아, 역사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 내용을 전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구약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성경 39권이 완성이 된 건 몇 년도라고요? 90년이에요. 9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900년 전에 구약성경이 이렇게 완성돼서 우리 손에 들어온 거다. 신약성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승천하시고 교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실현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말씀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예를 들면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요. 히브리서 1장 2절. 히브리서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이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생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살아계실 때 만나서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때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고 이런 삶을 살으셨다. 이걸 계속 왜냐하면 그때 증인들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 없으면 저 교회 가서 들으면 되니까. 그리고 그때 사도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이걸 전파했으니까 그냥 그걸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성을 갖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시대의 성경이 왜 필요하지 않았냐면 또 하나는 종말에 대한 기대가 강했습니다.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처럼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실 거라고 예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당시 습관만 하더라도 기록보다는 모든 것을 구두로 전승하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굳이 이걸 뭐하러 기록하느냐, 저 사람한테 들으면 될 걸 이랬다는 겁니다. 그랬던 것이 나중에 주 7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한 4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가 다 죽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말년에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쓰죠. 그러니까 혼자 남아있는 사도 요한은 어디가 있어요? 유배지가 있어요. 그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직접적인 증언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데 그랬대 이런 얘기만 듣지 직접적인 증언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문서화된 복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의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그리스 로마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문서를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이다. 우리는 보통 순서대로 마태복음부터 쓰여졌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이렇게 될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원복음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장 오래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이 편집되어 있는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니다. 연도는 다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또 하나는 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었잖아요. 박해도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전도자들이 떠나고 나면 그것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문서로 남겨야 되겠다. 그리고 거짓 복음과 왜곡된 신학과 비윤리적인 것을 판단하고 가려내기 위해서 표준적이고 공적인 문서가 필요했다. 그럼 예를 들면 초대교회 내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요즘에는 우리 교단도 헌법이 있고 이걸 고소하고 재판하고 막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런다고 사도가 그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사도가 만약에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권위가 설 텐데 이미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갔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된 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이 먼저 가서 혼자 가서 이야기하고 증인을 데리고 가서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처리해라 뭐 이런 말씀이 있더라. 그럼 우리가 이런 절차대로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수긍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런 원칙들을 정해놨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원칙대로 하는 게 맞아. 이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죠. 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기록을 했습니다. 박해가 일어났을 때 사술이다. 백성들을 현혹해서 뭐 어쩐다 막 이런 박해를 하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저런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렇게 해서 부활하셨고 이게 역사적으로 다 증언되어 있고 이게 사실입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줄 만한 증거 자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문화적인 상황이 전혀 다른 이방, 소아시아와 유럽 쪽에도 전파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글로 쓰여진 문서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는데 성경이 기록된 건 헬라어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표준이 되는 문서들이 필요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문서 채택 기준이 뭐냐 그러면 공중 예배에서 읽혀졌어야 된다. 공중 예배에서.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은 문서들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사복음서만 생각을 하는데요. 외경을 보면요. 사복음서 외에 도마베오 복음도 있고요. 마카베오 복음도 있고 이런 복음도 있고 이런 복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중에서 어떤 것을 읽어야 될지를 누가 결정을 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결정을 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8절 말씀 이것만 찾아보고 사도행전 15장 28절 유다와 실라를 보내면서 파견을 하면서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 모든 교회 내에서 누구를 파견하고 누구를 세우고 어떤 것을 읽고 할지를 누가 결정했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결정을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이 책을 과연 누가 썼느냐? 그래서 어떤 사도가 기록했느냐?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세리 마태가 기록을 했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고 그죠? 그럼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나요? 네? 그러니까 마가를 하는 요한이 그 마가가 누구냐 그러면요. 베드로전서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아들로 삼았던 마가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베드로의 수행 비서이면서 통역을 했어요. 헬라어를 잘 알아서. 그래서 사도가 직접 기록했거나 마태와 요한복음처럼 아니면 사도의 가장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기록한 것에 권위를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누가는 누구예요? 누가가 누구냐? 말이 이상한데 아무튼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최측근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죽을 때 끝까지 옆에서 있었던 의사. 그래서 누가가 사도 바울과 자기가 만났던 사도들의 증언을 종합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의 후속편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수신인이 데오빌로 황제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직접 쓰든 아니면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쓰던 아니면 기억에 의존해서 쓰던 그것을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그래서 정경으로 선택되기 위해서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먼저. 그 다음에 교회에서 널리 읽혀져야 돼요. 그리고 생활과 교리에 유용하다고 인정되고 수록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는 대로 교인들이 직접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이 말씀이 정말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정이 되고 그리고 공적 예배에서 낭독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고 한 지방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채택되고 수락해야 돼요. 그리고 공식 결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복음서가 복음서라고 이름 붙여진 많은 책들 가운데서 4개가 있다. 그러면 왜 굳이 4개나 있느냐? 한 가지 사건에는 꼭 한 가지 교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하면 그 설교는 은혜 받는 포인트가 딱 한 군데 있는 건 아니잖아요. 듣는 사람의 사연에 따라서 그죠?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은혜 받는 것은 다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건이라더라도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건에서 찾아낼 수 있는 교훈과 가르침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4개의 복음서로 한 거고 이 4 복음서가 어떻게 다른지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중요한 건
구약 성경이 이렇게 형성되고 신약 성경이 형성돼서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내가 성령 받았어. 그래서 받아서 썼어. 그래서 이게 맞아.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증언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승이 되고 기록이 되고 수백 년 동안 역사적으로 그렇게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검증이 되고 사도적인 권위를 통해서 인정이 되고 여러 해 동안 이것에 관해서 서로 논쟁하고 무엇이 맞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철저한 역사적인 고증과 검증을 거쳐서 모이게 되고 이것이 또 여러 단계의 번역 과정과 우리 손에 오기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가 묻어져 있다는 거. 이 책이 우리 손에 전달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의 순교의 피가 이 속에 담겨져 있고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말씀 한 글자 한 글자가 그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 역사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교훈과 감동이 들어있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으로 통해서 검증된 내용이다. 그래서 그 말씀의 무게감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서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